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결코 예레미야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던 것이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하나님의 권유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이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작 자신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조금이라도 전했다면 아마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워낙 저주, 멸망 이렇게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종일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쯤 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다.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요. 그 말씀이 골수에 차고 넘쳐서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 선지자의 열정, 선지자의 사명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열정과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조롱을 당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조롱과 박해가 있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에 두려움과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적대자들이 고소하고 가까운 벗들조차도 실족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되면 예레미야를 이겨서 원수를 갚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와 같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셔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잊지 못할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꼭 보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요.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급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의 생일이 저주를 받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던 날이 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남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성읍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들은요 전쟁터에서 들리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자신이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태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것은 그 자체가 곧 고통과 슬픔이고요. 자신의 인생이 조롱과 수치로 점철된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뼛속 깊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갑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급변하게 됐던 것일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자신을 고난과 조롱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예언자로서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는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이 고뇌와 내적 갈등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답답하고 고생스러울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귀한 믿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열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이 땅에 해방의 빛을 주신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신앙 위에 복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믿음의 큰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